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주는 이제 3주 남았잖아요. 3주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마 13장까지는 될 것 같아요. 13장까지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는 이제 노아 했었죠. 노아.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우리 마가복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우리 마가복음 강해로 16장까지 그렇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뒤에 우리 성도님하고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믿음과 순종이 빠진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명에 따라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원래 어디에 살았었죠? 네, 우르,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았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누구를 섬겼죠?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을 우리 참고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래서 이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이 데라의 가족이 모두 다 이제 우상을,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그쪽이죠. 메소포타미아 그쪽이에요. 그쪽에 이제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이 데라 가족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가족들도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아까 사도행전 7장 2절에 3절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강권적인 그런 지명한 거죠.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쨌든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데라가 고향 땅을 등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떠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떠나게 된 이유가 아마도 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그런 아들 이 아브라함에게 아마도 깊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같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그 가족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했는데, 자, 어디에 머물게 되죠, 여러분들? 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네, 우리 4절에 보면은, 네,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란에 임한 거죠. 이제 11장 31절에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네. 그래서 이 데라와 그 가족들은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 이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땅, 사실 이제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요 1절 3절 가지고 한 세 번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의 설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짧게만.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땅이 있어요. 땅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실 큰 민족을 이루는 후손,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한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약속이, 네,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것이라는, 네, 그런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따라간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납니다. 자,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떠나죠? 아까 전에 4절에 보면은, 네,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네,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네, 어쨌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기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하란 땅을 떠나기가 쉬웠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데라는 이제 하란에서 죽어요. 네, 데라는 우리 11장 32절에 보면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 죽고, 이제 아브라함 이제 가장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하란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하란 땅을 떠나기가, 여러분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란 땅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란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우르에서 떠난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이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이 고대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인데,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이 메소포타미아 이 다른 도시들, 또 여러 도시들이 있죠. 그리고 또 애굽, 또 소아시아. 네, 우리가 늘 잘 이렇게 들었듯이 거기에 이 중심지였어요. 네, 거기에 이제 연결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지리적 위치인 것이죠. 그 세 곳에 이제 그
거기를 통과해야만 이렇게 하란을 통과해야만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북 메소포타미아 이 하란은 이 무역의 중심지였죠. 지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아주 이렇게 성행을 했습니다. 아주 번창하는 상업 도시였죠. 그래서 이 번창하는 이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 하란에서 이제 우르에서 왔는데 더 좋은 것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이죠, 여러분들? 이 600km. 지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6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갈그미스라고 있어요. 이제 알레포, 다메섹을 지나는 여정입니다. 이거 지도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성경 공부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도로가 있고 이제 자동차가 있고 이제 여러 교통 수단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이렇게 길도 평탄하지 않고 비포장 도로일 것이고 교통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걸어서 이제 가야겠죠. 그래서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하란까지는 이제 어쨌든 왔는데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내 사례와 조카로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 이제 소와 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참고 구절 이제 몇 구절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처럼 어쨌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기가 쉽지 않은 갈대아 우르도 쉽지 않았는데 하란 땅 거기서 또 아버지가 이제 죽은 것이죠. 그 슬픔이 또 있었겠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딱 정착하면은 좋았을 텐데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떠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의 반응이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반응이 곧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순종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적인 그냥 동의 수준으로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말씀을 따라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주어진다면은 신뢰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는 주를 위해 헌신, 포기, 희생,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돌아섬 등의 모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의인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값없이 우리를 속량, 이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건져 주셨는데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렇게 속량해서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의인으로 의롭게 여겨 주셨어요. 네. 그냥 죄인인데, 우리는 마땅히 죄인인데 의롭게 여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너는 내 사랑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잖아요. 네, 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구원의 확신,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또 여러 가지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율법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담대하라, 정직하라, 기뻐하라, 뭐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어요. 계명들이 있어요. 네. 자, 계명을 잘 지키면은 이렇게 사랑을 얻는 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은, 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네, 그 계명을, 네, 지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네, 그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면은, 그 확신이 있다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은,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행은 이제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간 이 가나안 땅에는, 자, 어떻습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이 가족과 친척을 다 이제 거기에 갈대아 우르에 그 친척 아비 고향을 다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 어찌 되는 일입니까? 발붙일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그 땅 아마 텅 빈 땅일 거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줄만 그으면은 내 땅이 되는 그런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 네. 그러한 꿈을 꾸고, 야, 이제 거기 가면은 많이 힘들겠지만, 야, 이런 여정 속에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고, 야, 풍요로운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런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10명에서 2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숫자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 여러 이제 지역들, 나라들이 이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산다고 하면은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좋게 여길까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것이죠. 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자, 우리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오지에서도, 네, 저도 제주도를 한 2년 정도 살고 왔었는데, 이제 사역하러. 근데 어쨌든 쉽지는 않아요. 네, 그곳에서도, 네, 그곳에 이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 외지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그들이 반겨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었다면은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당신 그거 멀리서 왔는데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함께 삽시다. 이렇게 그래도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을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 확신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 하신 약속을 다시 확증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아브라함은 어떠죠? 우리 6절을 보면은 6절에 보면은 6절, 7절, 8절, 9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 가나안 땅 세겜에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우리 8절 말씀이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후 다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면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신상을 세우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 모두의 신을 섬기고 우리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신상을 그렇게 세워놓고 무언가를 세워놓고 새겨 만든 신, 부어 만든 신, 또 조각한 신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그렇게 섬기는데 저들은 그냥 제단만 쌓고 그렇게 섬기고 있네. 왜 경배할까? 그들과 다른 형태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 가족들 그 일행들을 아주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것, 아브라함 일행과 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서 왔을지라도 그가 그 지역의 사람들과 동일한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은 그런 이제 공통 분모, 공통점으로 아마 이 아브라함의 그 일행들을 그냥 편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보면은 거기서 그냥 우리 똑같이 뭔가 이렇게 알라나 이게 이슬람에게 그런 원하는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그런 방법대로 우리도 하면은 위험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테러도 있고 핍박도 있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완전 다른 신앙. 그렇게 제단만 쌓고 그렇게 신상을 세워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그런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이제 불러내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는 텅 빈 땅이거나 혹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제 생각했을 텐데 그 땅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현실과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어떻게 보면 현실을 이겨내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 비롯되어 있습니까? 현실 가운데 있는 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역경을 이겨냅니다. 자신이 군사를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이렇게 매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불러내서 자신을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유일하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것이죠. 사실 생명을 내놓고 섬긴 것이죠. 그런 행위입니다. 생명을 내놓는 행위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땅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나중에는 지경도 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지만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러나 또 우리가 지금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 있을 때나 또 이렇게 또 당당하게 믿음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스스로 혼자 있을 때는 또 앞날을 봤을 때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앞의 상황을 봤을 때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물론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겠죠. 선포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많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있고 땅은 막 척박하고 메말라 있고 장고는 막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또 이 나라 이 땅을 또 생각하고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다음 세대를 생각했을 때 괜찮을까? 이 현실을 봤을 때 괜찮을까? 두려움과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싶기도 하고 그냥 우리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가자. 그렇게 가면은 좀 더 이렇게 융통성 있어 보이고 오히려 또 손해를 안 보고 또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앞에 이 장애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때로는 두렵고 낙심이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내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영의 양식,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은 그 방법을 알았던 것이죠.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우상,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제단을 쌓는 행위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여러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네. 6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참고 구절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자, 다니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이 사자굴에, 네,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하나님을,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죠. 사자굴에 그냥 위협에, 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특히 다니엘,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0절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호수아에서도 있거든요. 네, 이제 여리고성 돌 때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말씀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이 변하고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렵고 요동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앞으로의 또 상황들 봤을 때, 야, 이거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못 먹을 수도 있겠구나. 힘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뭘 했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뭘 전에 했었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니엘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 또는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생겨서 잘 안 되거나, 또한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다른 방향으로 또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다 내려놓고 나아갔는데 나의 현장이 도리어 메마르고 척박하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결국에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모시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아울러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도
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그래서 순종하며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 가지 더 이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